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9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방화범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직접적인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비유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본문의 맥락상에서는 보통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는 이 불을 제사 의식을 할 때에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운다라고 할 때는 결국 그 불을 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태워서 소멸하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와 또 태워 깨끗게 한다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의미는 태워서 소멸하는 심판과 더러운 것을 태워 깨끗게 하는 정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 심판과 정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철저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이미 이 땅에 붙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 붙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불이 이미 붙은 것처럼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 역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받을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단어적인 뜻을 알고 있죠. 죄를 씻다, 죄를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시며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한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정확해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간절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답답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전한 것은 평안과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쟁을 조장하러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죄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쟁을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기에 그들과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분쟁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분쟁의 관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분리주의자라고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분쟁의 대상으로,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취급했겠죠. 그런데 반대이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이 결국 스스로 예수님과 분리된 관계를 맺으며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쟁은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은 왜 일어납니까? 서로의 기준과 생각이 달라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과 분쟁의 관계가 분명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분쟁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의 관계에 있을 때에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분쟁을 조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이 따라가는 제자로 섰을 때에 그 분쟁의 관계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주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눈치 보지 마시고 분명한 기준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합니까?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이 도래했음을 강조하시며 한 집안에 5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은 어떤 결정을 두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해 놓은 인원입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혹시나 세상과 갈등하고 분쟁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려야 할 때에 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양분화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복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된 삶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4절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위의 말씀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54절부터의 말씀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시작하는 바알세불 논쟁에 등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상 예측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당시 누구든 기상의 현상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가 날씨 예보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 질서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 방식, 상식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규칙적인 기상현상은 보고 판단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 후에 받을 형벌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실 심판과 그 가운데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가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거절하며 생명 얻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만 멀쩡해 보이지 속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심판과 또 구원의 일에 대해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진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일들을 세상의 일과 잘 구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며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법정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고발하는 고발자로 인해서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그 무리들이 그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자들로 인해 재판관 앞에 서서 형벌 받을 것을 염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발한 자들과 빨리 협상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을 엄청난 엄중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나와 화해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중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를 붙들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거절하는 이들이 받을 엄중한 죄의 심판을 염려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죄의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